여러분을 바라보니까 참 감사합니다. 2015년도 굉장히 복잡했어요. 사고, 사건, 문제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니까 한 사람도 상함이 없이 가지런히 앉아가지고 오늘 시간에 이 송구 영신 예배 드리는 모습 참 감사하네요. 감사하지요? 가정을 생각해 보라고요. 얼마나 불행한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여러 가지 사고 사건 당해가지고 울고 불고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앞에서 기도하면서 자꾸 뭉클뭉클 솟아나네요. 참 감사하다는 생각. 우리 성광교회 특별히 은혜를 많이 주어가지고 오늘 우리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서 또 15년도를 보내면서 또 새해를 맞이하는 순간에 예배 드린다는, 예배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 있는 사람 되자 그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복 있는 사람 되자. 복 있는 사람 되자. 사람이라고 하면 다 복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제 새 인사가 제일 많은 인사가 복 받으세요. 복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돼요. 복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경에 많은 복을 약속해 주었어요. 우리 피조물 된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아야 되지 복을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대처럼 복이라면 하나님 모르니까 세상에 보이는 것으로 복으로 알고 그것을 소망하고 삽니다. 세상에 어떻게 하면은 많은 것을 소유하고 평안히 살까? 그러면서 평안히 살고 또 평안히 세상에 세월 보내다가 죽는 것을 복으로 생각합니다. 편안히 살다 죽는 거예요. 물론 좋지요. 그렇지만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아무리 편안하게 산들 뭐라며 아무리 억만금을 소유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나 그 말. 천국이 없는 인생은 가장 불행하고 오히려 짐승보다도 못해요. 차라리 짐승은 죽음으로 소멸돼 버립니다. 사람 영혼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천국이, 안 믿으면 지옥 가게 됐으니까 세상에 태어나면 한번 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거 많이 소유했다고 복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천국을 소망하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복되게 살아가면 금생에도 하나님의 특별 은혜, 또 사후에도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 이 뭐 한없는 복이 한없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복된 길이 제일 복된 길. 누구를 만나는 것이 제일 복돼요? 예수님 만나야 돼요.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천하를 다 얻어도 소용없습니다. 사람에게는 보이는 육신만 있으면이야 뭐 상관없습니다. 먹고 자고 하다가 죽으면 끝나면 다행이지만은 우리 속에 보이지 않는 영혼이 있습니다. 참된 복은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심령의 평안, 영혼이 잘 되고 심령의 평안을 얻어야 됩니다. 빈부귀천 유무식, 이것은 복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가난하다, 부하다, 또 유식하다, 무식하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이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자, 단순히 그 외형적으로 보고로 우리가 복을 평가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어떻게 이용당했느냐, 이용당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이 복을 우리 말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부자 욥을 보세요. 욥은 부자였습니다. 대단한 부자예요. 그 사람은 믿음을 잘 지켜가지고 하나님께 복된 부자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복된 부자. 근데 반대로 나발이라서 돈 많은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돈이 많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아가지고 몸이 돌처럼 굳어가지고 죽었어요.
차라리 부자 아니었다면. 요즘 그 매스컴 통해 많이 떠들고 있는데 그 SK 최태원 그룹 회장이죠. 그분을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몇 사람 되는지 모르겠어요. 또 전 대통령의 딸 노소영 씨죠. 누가 그 사람 보고 행복하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돈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돈은 많지요. 그 사람들의 심령 속에 참 평안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겠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볼 때, 제가 볼 때는 참 불행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돈은 많이 가지고 건강해요. 그래도 행복해 보이잖아요. 또 성경에 보면 반대로 사르밧 과부, 그는 정말 어려운 남편도 없는 홀로 사는 과부였어요. 아들 하나 데리고 말이죠. 그렇지만 그가 그렇기 때문에, 과부였기 때문에, 가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종 엘리야를 잘 대접해가지고 위에 계신 하나님 인정을 받고 3년 6개월 기근 때에 굶지 않고 하나님 은혜를 매 끼마다 몸으로 체험하며 살다가 하나님 종을 잘 대접한 여인으로 기록이 되고 천국 갔잖아요. 그분은 가난했기 때문에 복이 된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과부의 두 렙돈 드린 자 있잖아요. 두 렙돈 드리는 과부 하나 있어요. 그분도 마찬가지. 부자였더라면 예수님이 칭찬 못 받았을 겁니다. 아주 가난한 가운데 자기 생활비 전체를 드렸는데 그것이 두 렙돈이라 그 말이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너무 고마워가지고 기꺼이 드렸는데 아주 적은 액수였는데 예수님은 크게 보시고 아주 칭찬을 많이 하시고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거죠. 그는 과부였고 가난했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죠. 또 사도 바울은 병든 몸입니다. 몸이 얼마나 어려운 그 가시가 있어가지고 고통스러운 가시, 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이 괴로워가지고 못 견딜 정도예요. 자기 생각으로는 이거 가시만 없으면은 시원한 몸을 가지고 복음을 더 잘 전할 텐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3번 기도했는데 하나님 안 된다, 고쳐줄 수 없다 그랬어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은 우리가 약할 때 강하게 역사한다 그랬어요. 내가 뭐 강하다, 잘났다, 내가 안다, 그렇게 내가 강해지고 높아질 때는 하나님은 내가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응답받고는 얼마나 감사했는지, 또 감사하고 감사하면서 일생 동안에 그 고통의 가시를 안고 끝까지 복음 전하다가 멋있게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드려서 아마 지금 천국에서 무한한 영광을 받고 있을 거예요. 또 반대로 몸짱 압살롬 몸짱이에요. 몸짱 알아요? 아주 뭐 머리에서 발끝까지 흠이 없을 정도로 멋있는 남자였습니다. 그는 멋있는 몸창이었기 때문에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의 심판받아가지고 가슴에 창을 맞아가지고 피 흘리며 죽었어요. 또 비상한 전술가 아이도벨, 아주 비상합니다. 머리가 비상합니다. 너무 머리 좋아요. 근데 그러게 결국 그 사람이 머리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또 문제가 됐어요. 자기의 조왕을 배신하고 반역하고 나중에 결국에는 제대로 발휘하지도 못하고 고향에 돌아가지고 끈으로 목을 매서 자살해 버렸어요. 또 요 계산이 빠른 가늠이다 보라고요. 연보개를 맡아가 살살 연보를 훔쳐가지고 호수머니 집어넣다가 나중에 예수님까지 돈으로 보이고 은삼십 팔아가지고 잘 살 줄 알았지만은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고통을 당하다가 나중에는 목을 메어가지고 배가 뻥 터져가지고 얼마나 비참하게 죽었던지 창자가 다 흘러나와 죽었다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세상적인 그런 개념으로 복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그런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 우리가 복된 사람 되어야 됩니다. 복된 사람 되어야 돼요. 우리가 복된 사람 되어야만이 다음 세대 우리 후손들에게도 멋있는 조상으로 기록이 되고 또 자손들에게도 복을 물려줄 수 있는 거예요. 그 어떻게 되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주 간단한 거예요. 제일 첫째, 죄를 멀리 떠나. 죄를 멀리 버려야 돼요. 죄를 멀리 떠나야 된다. 죄라는 것은 뭐냐? 무서운 재앙을 몰고 옵니다. 아주 먹구름이 몰려와서 소낙비를 쏟아붓는 것처럼 재앙을 몰고 와가지고 아주 무서운 재앙을 막 쏟아붓는 거예요, 가정에. 이 죄가 그렇게 무섭습니다. 아담의 가정 그랬잖아요. 아담의 가정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최고의 행복했던 가정이 아담의 가정입니다. 뭐 우리가 현재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최고 행복했던 가정이 아담의 가정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부족함이 없이.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범죄함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다 빼앗겨버리고 무서운 재앙이 막 먹구름처럼 몰려왔어요. 그래서 그 자신뿐 아니고 그 자손들까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지금도 우리 인생들이 고통당하는 아담의 죄로 인해서 그런 거예요. 물론 우리 죄도 마찬가지 죄도 여기 첨가되가 그렇습니다만은 그래서 죄를 멀리 떠나야 되는데 오늘 구체적으로 말해서 어떤 죄를 떠나야 되느냐? 제일 첫째 보니까 악인의 꾀를 좇지 말아라. 악한 계획, 악한 사상, 요거는 사탄의 지혜. 그래, 악한 말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 죄인의 길에 서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닌 죄의 길. 죄를 짓는 자와 행동을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인의 꾀를 따라 행동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니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된다. 이건 최고의 교만한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자리. 아주 자기가 천하의 제일로 하는 굉장한 위험입니다.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 죄에 빠지지 않아야 됩니다. 무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면 나도 모르게 쭉 올라가 교만하기 쉬워요. 교만하면 하나님의 대적이 됩니다. 죄 가운데 무서운 죄가 교만죄예요. 하나님의 대적이 되면 그 사람이 어떻게 세상에 제대로 살겠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무한한 능력의 하나님과의 대적이 되면은 당연히 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됩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자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걸 말합니다. 얼마나 교만한지 말이죠. 그래서 죄를 좋아하고 죄인과 함께 교만히 행동하는 자들의 종말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불행합니다. 불행해요. 우리 세상 역사에도 그렇고 성경 역사를 봐도 그렇고 자,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은 분명히 거기 보면 악인의 역할이 나옵니다. 악인 역할 나오잖아요. 참 중요한 거예요. 항상 드라마에 보면 선한 역할이 있고 악역이 있어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악역이고 선역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선한 역할을 할지언정 악역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속사에도 보면 악역과 선역이 있잖아요. 악역을 누가 했지요? 가룟유다가 했습니다. 악역이 꼭 필요해요. 꼭 필요한데 결국엔 이용만 당하고 그 종말이 참하게 망하는 거예요. 악역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운동에도 항상 선한 역할, 가정에는 가정을 세워야 되고 교회에서는 교회를 세워야 되고 국가는 국가를 세우는 자에 대해야지 헐면 안 됩니다. 허는 것이 바로 악역입니다. 가정을 허는 악역, 교회를 허는 악역, 국가를 허는 악역, 직장을 허는 악역 되면은 먼저 자신부터 흘립니다. 항상 세우는 자, 좋은 말, 좋은 행동. 그러면
위에서 보신 하나님 모시고 적합한 은혜를 주시는 거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악역의 종말이 비참하게 망하는 것은 악한 자를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한다는 것을 이걸 보여주는,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죄를 멀리 하는 것이 복 있는 자의 첫째 길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이다. 2절 읽어보세요.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예, 얼마나 좋습니까? 복 있는 자가 적극적으로 행해야 될 이겁니다. 자, 소극적으로는 죄를 버리고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거기에 첫째는 그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야 돼. 율법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자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좋아하고 기뻐합니다. 말씀을 싫어한다는 건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말씀이고 하나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말씀 무시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2016년도 벌써 16년도 됐네요. 0시 10분입니다. 금년에는 꼭 성경 한독하고 기도 많이, 말씀 충만, 기도 충만. 뭐라고요? 두 가지 뭐라고요? 말씀 충만, 기도 충만 하면 하나님 굉장히 좋아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 심령에 평화를 주시고 뭔가 역사해 줄 겁니다.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듣는 자가 복이 있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벌써 하나님 말씀 읽으면 복 있는 자예요. 복 있는 자 되기를 원하잖아요. 성경 읽으면 복 있는 자예요. 벌써 오늘 여러분 복 있는 자리에 앉아 복 있는 성도가 되어서 복 있는 말씀 듣잖아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복이 있잖아요. 벌써 이제 말씀 듣고 시키면 복 있는 사람으로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를 몸으로 체험하죠. 체험. 순종할 때 체험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먼저 마음으로 막 즐거워하는 거예요. 야, 말씀 참 좋다. 하나님 말씀 어떻게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 천국의 상 받는 말씀 이렇게 우리에게 주었느냐. 즐거워해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야로 묵상하는 자. 말씀 받았으면 새김질 소가 풀을 낮에 많이 뜯어 먹잖아요. 뜯어 먹은 다음에 우리 간에 가서는 앉아가지고 계속 다시 새김질하는 거예요. 새김을 골고루 씹어가지고 다시 삼켜가지고 영양으로 섭취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 들어서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이 말씀을 생활 속에 묵상하면서 야, 내가 복 있는 사람 돼야 되겠다. 세상에 단 한 번밖에 없는데 세상에 태어나서 복 있는 사람 되어서 복 있는 사람 되어야만이 나도 복이 있지만 나와 관계되는 사람에게 복을 줄 텐데 하나님 정말 복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힘을 쓰면은 분명히 하나님이 도와줘요. 도와주십니다. 분명히 도와줘요. 하나님 그런 사람 도와주지 어떤 사람 도와주겠어요? 그래서 항상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에 통해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서 이렇게 은혜 주심이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이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을 비춰보면서 내가 무엇이 잘못된 게 있느냐 그러면서 하나하나 찾아가지고 우리가 거울 앞에 얼굴을 바라보면서 뭐 묻은 거 다 세수하듯이 말이죠. 하나하나 회개하면서 순종해 나가면 얼마나 하나님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주야로 묵상, 그 다음에 세 번째 순종인데 말씀 순종의 단계까지 가야 돼. 묵상하는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몸이 움직여야 돼. 몸이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아무리 들어서 묵상하는데 그거 끝나면 되겠어요? 우리가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 결국은 몸으로 뭔가 움직여야 돼요. 몸을 벗어나 버리면 이제 죽은 다음에 영혼과 육신이 분리된 다음에는 구원 이룰 수 있는 기회 없어집니다. 이 몸이 참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몸을 통해서 구원을 이뤄나가거든요. 냉수한 거를 대접해라. 몸이 건강에 대접할 수 있잖아요. 상이 있잖아요. 순종해라. 들어가면 나가면 복 받는다. 들어가면 순종, 나가면 순종하는 게 복을 받는 거예요. 육신을 이용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 뭘 하겠어요?
주님의 교회를 통해 주신 일감 많잖아요. 그럼 우리 일감 받아가지고 봉사하는 거, 주일학교의 봉사, 성가대 봉사, 또 구역에 가서 봉사, 전도회 봉사, 회계부, 방송부, 차량 여러 가지 일감이 있잖아요. 몸을 통해서 뭔가 일해야만이 체험적인 믿음이 되고 그만큼 구원이 이루어지고 영이 자라나고 천국의 상이 쌓여지고 자손들에게 복을 이어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받는다 그랬잖아요. 몸이 움직이지 않으면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주의를 잘 지키게 됩니다. 주의를 지켜야죠. 주의를 성수해야만이 말씀 듣잖아요. 전도의 활동에 잘 협력하는 자가 됩니다. 전도의 활동에 협력하지 않고는 어떻게 믿음 제도를 지키겠어요? 전도에 많이 조직되었으면 전도의 일원으로서 충성하고 회장님을 잘 받도록 기도해주고 회장의 속을 썩이지 말고만. 속 썩이는 악역이에요. 잘 받들어 나가야 돼요. 잘 받들어 기도해주고 힘을 주고 같이 회장이 뭘 말하면 이해하고 얼른 순종하고 이것이 선역이에요. 그래서 전도의 활동을 잘하고 그 다음에 구역의 활동을 잘 활동해야 돼요. 구역장을 잘 도와주고 전부 이것이 뭐냐면 몸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 듣잖아요. 교회와 말씀 듣잖아요. 이렇게 모여 말씀 듣는 것을 실제로 구역에 또 각 분야에 흩어져 가지고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또 물질의 11조를 잘 드리고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 전화 얼마나 중요해요. 이 복음을 전하라는 건 지상 명령인데 또 남을 대접을 하는 걸 즐거워해야 돼. 이게 전부 순종이에요. 남 대접하는 거, 남 도와주는 거 참 좋은 겁니다. 전부 우리가 몸이 건강해야 돼. 몸으로 이용하는 거 아니에요. 몸이 없으면 어떡하겠어요? 그게 우리의 건강을 주었을 때에, 물질이 있을 때에, 시간이 있을 때 일해야 됩니다. 다 없어질 날 와요. 심장 박동을 멎어버리면, 하나님이 동작 그만해버리면 아무것도 손 못 댑니다. 동작 그만. 군대 가면 그렇게 훈련하면 동작 그만하면 그대로 그대로 가야 돼. 동작 그만. 밥 먹다가도 동작 그만. 숟가락 먹으려고 이리 입대 동작 그만하면 동작 그만하면 가만히 있어야 돼. 움직이면은 빠따를 맞든지 안 그러면 단체 기합 받아요. 그 다음에 동작 그만. 일어서는 거예요. 일어서요. 좌양좌 해가지고 가버린. 그러면 이 밥 그 남은 거 빨리 그거 얼마나 배고 요즘은 하도 먹어가지고 배 많이 줘가지고 배를 안 고픈데 옛날에 조금 쉬었어요. 그 뭐 먹어도 한 몇 그릇 먹어야 이제 배가 조금 찰만한데 그것도 한 밥 먹다가 동작 그만해버린 그 얼마나 아까운지 아쉬운지 말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동작 그만 그대로 가야 돼요. 오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작 그만해버리면 모든 게 올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먹고 싶어도 못 먹고 하고 싶어도 못 하고 뭐 돈 그대로 다 두고 가야 돼요. 그러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해라, 대접해라 하면 하나님 위에서부터 계속 공급해줘요. 참 희한한 거예요. 대접하는 사람 망하는 법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기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까지 복받잖아. 자신도 복받지만 자손까지 복받잖아요. 부부 안에 사랑해야 됩니다. 금년에도 우리 지난해도 가만 돌아보면 참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요. 이제 새해가 되었습니다만 새해는 가정이 첫째는 잘 살아야 돼요. 부모와 자녀 간의 부부 간에 행복해야 돼요. 가정이 행복하지 않으면 교회 생활 잘 못합니다. 제일 첫째가 부부 간에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말 우리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남편도 성령의 사람이고 다 믿는 사람 성령의 사람들이에요. 서로가 성령의 사람으로 알고 서로 도와주면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 아니에요? 도와주는 거. 그러니까 기본이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부부간에 첫째 원만하고 또 부모와 자녀간에 원만하게 거기서부터 웃음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해야만이 그것이 외부적으로 발산돼 가지고 교회 와서도 뭔가 나타나지 가정에서부터 어두컴컴해지면요 안 됩니다. 형제간에 사랑해야 됩니다. 형제 얼마나 좋아요. 세상 사람 속담에는 형제가 사촌이 논사하면 배가 아프다. 집사만 배가 아프다 그러지만 우리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완전히 계명을 버리는 거예요.
계명이 보면 10가지 10계명 가운데 4계명, 1계명, 4계명 하나님 사랑이고 5계명, 10계명까지는 사람 사랑이에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형제가 잘 때는 배가 아프다. 그럼 말이 됩니까? 우리가 형제가 잘 되면 참 감사해야죠. 만약에 배가 만약에 아파오면 회개를 단단히 해야 됩니다. 금식하더니 뭐라는 회개하고 이놈 배 이거 큰일 났다. 이 어떤 이런 배가 있느냐. 그래가지고 그냥 회개해야 돼. 회개하고 밥을 안 먹든지 막 금식하면 회개해야 돼. 형제가 잘 돼야만이 좋잖아요. 또 내가 잘 되면 형제가 복을 빌어주고 다 잘 되면 하나님 나라가 잘 되는 거 아니? 하나님 나라가 잘 되는데 왜 배가 아파합니까? 아무개 장로, 아무개 권사, 아무개 집사가 잘 때는 왜 배가 아파요? 배가 아프다면 하나님 나라가 잘못되기를 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잘 되는데 전부 박수를 보내줘 기뻐해야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뭐 여기 있는 분 그럴 사람 없을 겁니다만은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무개 집사님이 좋은 집을 샀대. 갑자기 배가 아파네. 절대로 그래서 안 됩니다. 전도 회장님이 잘 때면 얼마나 좋아요. 회장님 잘 돼야 회를 잘 인도해 나갈 거 아닙니까? 또 회원들이 잘 되면 전부 좋잖아요. 전부 지체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죄를 멀리 버리고 멀리 떠나고 하나님 말씀을 아주 좋아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경외하는 것이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떤 복을 받느냐? 여기 3절에 나오죠? 읽어보세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예, 벌써 이 말씀이 시원하잖아요. 어디 심겨진 나무요? 시냇가입니다. 시냇가. 사막이 아닙니다. 얼마나 벌써 시원하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사람 벌써 시원하게 삽니다. 시원한 사람 되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다시 말하면 가람이 없고 다함이 없는 말씀 속에 뿌리를 내린 사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 무한한 보고이고 거기서부터 생수가 솟아나고 엄청난 부족함이 없어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가뭄 모르고 잘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 같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복 있는 사람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영혼이 잘 되게 해주시고 모든 범사에 형통하게 해주세요. 장소 초월, 환경 초월. 아브라함 보라고요. 다니엘 보세요. 요셉 보라고요. 아이고 우리는 환경이 나빠서 아닙니다. 정말 금년 한 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말씀 충만, 은혜 충만, 기도 충만하면요 절대로 하나님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 성광교회를 살펴보면은 제가 이 목회하면서 쭉 가만히 보면 정말 신혼 부부들이 와가지고 아주 순종 잘하니까 잘 되더라고요. 실제로 여러분들 느끼잖아요. 처음 하잖아요. 정말 신혼부부로 와가지고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 협력하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서 믿음 잘 지키며 순종하니까 아주 잘 돼요. 목사가 너무 감사하게 막 기뻐요. 실제로 우리 생활 속에 체험하잖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 전부 개개인을 보고 있잖아요.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은혜 줄 자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순종 잘한 걸 봐가지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자녀 되게 하시고 좋은 부모 되게 하시고 다음 대를 이어서 계속 믿음의 길을 이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브라함의 계통처럼 믿음의 길을 이어나가는 이 이상 복이 없잖아요. 아무리 최태원 아까 누굽니까? 그만큼 거대한 그룹을 만들면 뭘 하겠습니까? 가정 하나 못 이루잖아요. 아내 하나 사랑할 줄 모르잖아요. 이 뭐라고요? 좋은 아빠입니까? 좋은 남편이었습니까? 좋은 아내였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악인은 어떻게 되느냐? 이 악인에 대해서도 나옵니다. 3절, 6절에 3절 보세요. 4절.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예, 반대로 복 있는 사람 있는가 하면 분명히 세상에는 악이어가는 악인이 있습니다. 악인은 어떠냐? 여기 보니까 분명히 정의해 놓기를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겨의 겨.
굉장히 뭐 보이는 거 외부로 대단한 것 같지만 깁니다, 겨. 알맹이가 없어요. 그 다음 뭐예요? 읽어보세요. 5절.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예. 결하는 것은 바람이 불면 다 날아가 버려요. 바람이 뭐죠? 하나님의 심판의 바람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전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 부러우면 안 됩니다. 악인이 잘 됩니다. 아이고 내 친구는 예수님 안 믿는데 그렇게 잘 삽디다. 동창회 가보니까 막 기 죽어가지고 얼굴을 못 들겠습니다. 그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만 마음에 있으면 천하 부러운 게 없습니다. 그럼 뭐가 부러워요? 죽으면 다 끝나는 거잖아요.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악인은 겨와 같다 그랬습니다. 바람에 다 날아가 버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악인은 하나님이 심판해서 망하게 된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구주로 잘 믿고 복 있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 그리고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잘 모시고 영원한 천국길을 힘있게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벤에셀의 하나님 누구죠? 지금까지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이에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여기 이 시간까지 기가 막힙니다. 아담 때부터 이 시간까지 생각해 보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에벤에셀의 하나님이 뭐예요? 에벤에셀.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이에요. 언제부터요?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도와준 거예요. 기가 막히는 겁니다. 태어나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윗대 하나도 끊어지지 않도록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그 다음에 여호와 일의 하나님 누구죠? 모든 걸 준비해 주신 하나님이에요. 2016년도 아무것도 모릅니다. 우리는 한참을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분명히 믿을진데 미래에 필요한 모든 걸 준비해 놓으시고 살게 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뭐죠? 임마누엘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 늘 함께 하시는, 늘 함께. 정말 좋습니다. 하나님 늘 우리 함께 하시는. 아니 세상에 부모도 함께하면 힘이 나는데, 남편도 함께하면 힘이 나는데, 아내가 함께 힘이 나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무한한 능력의 하늘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멘. 함께 하심을 믿고 2016년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출발해서 연말에 송구영신 예배 때는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어떻게 나 같은 걸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릴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